섬김에 관한 첫 번째 지혜는 섬기는 자가 되리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정말 섬기는 게 지혜가 맞나? 섬김을 받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 골치 아프게 왜 내가 남을 섬겨야 돼? 이왕이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어서 남들이 나를 섬겨주고 나는 좀 편하게, 사실은 그게 편한 거 아닌데도. 그래서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자가 손해보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분 같은데 이런 기회에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 지난 5월에 돌아가신 미국의 달라스 윌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USC라고 하는 그 LA 남쪽에 있는 유명한 사립대학의 목사님이지만은 평생 철학 교수로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 출판된 서적 가운데서 전문가들이 뽑은 베스트 10에 들어갔던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서재에 하나님의 모략이 꽂혀 있으면 목사님들이 신방 왔다고 좀 긴장할 겁니다. 이 친구가 이런 책도 본다는 겁니다. 꽂아만 놔야 돼. 꽂혀만 있어도 긴장하는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 재미는 좀 없습니다. 성경 해설 쓰기 때문에 참 귀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지난 5월 초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월 말에 우리가 그분을 추모하는 조그마한 모임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제 지인 중에 한 사람이 그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곧 천국으로 가실 텐데 천국을 앞에 두고 당신이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답이 참 뜻밖이었습니다. 그 전해주는 그 형제가 그 얘기를 할 때 달라스 윌러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거 아니었을까? 전혀 딴 거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직접 듣고 온 우리 강 목사라는 친구가 전해준 얘기인데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얼굴로 마주 대할 것도 기대가 되고 베드로를 만날 것도 기대가 되고 그 생각하면 그 최장한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도 마음에 기쁨이 생겼는데 최근에 와서 마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하나 주셨다. 그게 뭐냐? 이 세상에 있을 때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들. 달라스 윌러드는 눈에 띄는 일꾼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대형 집회도 인도하고 이분은 아주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철학계에서도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죽음을 앞에 두고 깨달은 게 뭔가 하니까 이 세상에 있으면서 내 눈에 띄지 않았던 이 사람들. 그런데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너무도 귀한 사람이라고 내 앞에 내놓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굴까? 그 생각을 요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된다. 너무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자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저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지만은 심지어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준다고 할 때 교회 때문에도 저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뜻밖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두고 가지고 계신 최종 목표가 남을 섬길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그러면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그걸 우리가 바르게 알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여러분도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혹은 뭐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뭐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거 있으면 좋은 일꾼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나오는데요. 뭐 우리가 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 100억만 딱 주시면
1억만 주셔도 돼요. 욕심 없기는. 우리가 되게 먼저 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돈이 있으면 일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못한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중요하지만은 그 정도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O입니까? X입니까? X. O라고 하신 분은 조금 더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은 바르게 쓰는 사람 손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해서 돈님 하고 다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돈 있으면 일하고 돈 없으면 못한다.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돈도 있어야 합니다. 건강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에서 섬김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지혜를 몇 가지 주고 있습니다. 누가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느냐. 모든 것에 우선해서 반드시 이거 하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나하고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어쨌거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받지 못하니까 외롭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받지 못하니까 힘이 드는데 우리는 왜 힘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건가? 좋은 짝을 만나면 해결될 건가? 건강하면 해결될 건가? 아닙니다. 그게 조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져주시는 겁니다. 죄짐뿐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죄짐만 있는 게 아니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짐도 있고 성질 더러운 남편 모셔야 되는 짐도 있고 쇼핑 중독에 들려가지고 그냥 기분 나쁘면 나가서 한 1,000만 원 끌고 들어와야 속이 풀리는 그런 와이프 때문에 쩔쩔매는 남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인생의 짐은 그중에서 특별히 중심에 있는 죄짐은 누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뭐 이분들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두 분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 제가 그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뭐 제가 노사모에 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분을 정치인으로서 참 좋아했습니다. 뭐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그 정도 기계를 가지고 그 정도 소신 있게 일하는 분 별로 없었습니다. 참 그분이 자살로 인생을 끝낸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좀 더 살아 계셨어야 합니다. 뭐 잘못이 있으면 뭐 경찰서 갔다 오고 잘못했다고 국민 앞에 사과도 하고 우리와 함께 늙어가고 우리와 함께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도 하고 그랬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똑똑한 분입니까? 상고 출신인데 사법고시를 패스를 했습니다.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바르고 똑똑하고 의지가 강한 분이었습니다. 정치 신념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장점으로도 결국 자기 인생을 자살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 똑똑함,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인생의 짐을 감당할 수 없었던 예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 더 최진실 씨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진실 씨가 사망할 당시에 국민 여배우라는 딱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봤던 걸로는 하루 저녁 드라마에 출연하는데 하루 저녁에 1,000만 원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배우였습니다. 젊고 예쁘고 애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애기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잘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걸 미모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인기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마음으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참 비극적인. 그분들은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을 지낸 분이, 국민 여배우란 이름을 듣는 분이,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 길을 가고 만 것이 우리 인간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짐을 돈으로 못 집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도 배우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집살이 한다고 무거운 짐, 돈 번다고 무거운 짐, 너희들이 안고 있는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겠다. 그래야 우리의 어깨가 비는 겁니다. 내 어깨가 비어야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어깨가 비지 않으면 아무리 깜빡 죽을 것 같이 좋은, 첫눈에 반한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도 짐 못 져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뭐 드라마처럼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6개월 지난 후에 출근하는 남편 뒤에다 대고 혼자 마음속으로 오늘 죽어버리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한 교인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뭐 아주 좋은 학교 나오고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뭐 대단하게 연애하고 결혼했는데도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가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 어깨가 좀 비면 여러분 그때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조금씩 볼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의 짐도 보게 되고 자녀의 짐도 보게 되고 그전에는 못 봅니다. 내가 너무 나 하나 서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자식의 짐도 볼 수가 없고 배우자의 짐도 볼 수 없고 하물며 다른 사람의 짐은 더 못 보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가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사무실에 설교 본문 제목을 주면 이제 주보가 만들어지고 인쇄소로 가고 토요일 점심 때쯤 주보가 만들어져서 옵니다. 이게 이제 바깥에 있으면서 제 친구가 목회 비서한테 이번 주일 설교 본문 제목 시편 23편 1절로 6절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목회 비서가 목사님 그게 전부입니까? 뭐가 더 필요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점심을 먹고 서재에 들어왔더니 벌써 새 주보가 도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주보를 보니까 제일 먼저 본문 제목에 눈길이 갑니다. 제대로 나왔나? 근데 보니까 시편 23편 1절로 6절은 제대로 나왔는데 제목이 잘못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 거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얘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나? 야단을 치려고 핸드폰을 딱 핸드폰이 아니고 무슨 폰? 그냥 전화기. 전화. 그 방에서 방으로 연결되는 무선 전화기. 아, 다들 이렇게 인터폰. 아, 왜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지? 인터폰을 딱 들었는데 들고 다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제목이 괜찮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분이 인터폰을 도로 내려놓고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이지만 참 잘. 이런 좋은 제목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주신 제목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기가 준비한 설교 원고를 내놓고 뭐가 더 필요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설교 준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 정말 자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드렸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다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 설교를 다 듣지는 못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이 내 앞에 서서 내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됐습니까? 아멘. 아멘.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해? 아멘. 아닙니까? 주님이 인도하시지만은 금년 안에 내 딸이 시집 가야 돼. 주님이 내 인도자시라면 내 아들 이번에 취직돼야 돼.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이번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시면 주님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틀림없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시긴 가실 건데 시편 23편에 뭐가 나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원수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지 못합니까? 왜 원수가 있는데 그 길을 왜 지나갑니까? 원수 앞에서 무슨 잔치상을 베풀어 준다고 차라리 만나지 말게 하시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그쪽으로 인도를 하십니까? 그러나 시편 23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집을 나서서 우리가 하루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의 이 생활 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가득합니다. 온 곳에 시체 덩어리입니다.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보았던 그 뼈들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온 곳에 죽음이 가득합니다. 직장에도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직장 문화와 우리 사회 문화가, 심지어 교회 문화까지도 예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문화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일꾼 삼으시려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 주변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부 사이에도 서로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그 말은 부부가 서로를 위한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갖는 것도, 여러분, 그 직장에서 우리가 돈 벌면 되고 11조 하면 되고 선교 헌금하면 되고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세상을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무 직업이나 못 갖습니다. 돈 많이 벌리면 뭐 술 장사를 해도 되고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섬김이 돼야 합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려도 내가 내 수입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자기 교회를 출석하는 장로님이었는데, 자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장로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계엄 예배를 하겠다고 목사님 와달라 그래서 갔는데 그 주소 앞에 갔더니 캬바레 앞이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뭐 장로가 뭐를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캬바레인가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장로가 그 캬바레에서 나오더라는. 목사님 여기 맞습니다. 들어갔는데 보니까 캬바레가 그대로 실내도 다 캬바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친구가 이걸 하다가 급하게 이걸 팔아넘기는데 뭐 장사가 너무 잘 되는 집이고,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더러운 장사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누가 해도 이 더러운 장사를 할 거고, 내가 하면 그래도 조금 덜 더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돈 벌면 선교 많이 하면 되고, 그래서 내가 하기로 했다고. 목사님이, 제 친구가, 당신이 이따위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 되겠느냐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리고 예배 안 드리고 당신 당장 그만둬야 된다고. 그 교회 장로님은 아니고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뜨돌이 장로님인데 그 교회 신도로 와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의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은 돈교의 교인이 아닙니다. 돈 되면 한다가 아니고 섬김이 돼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일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품어야 할 아주 좋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짐을 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짐 한번 져주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나씩 하나씩 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을 인용을 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짐을 져주셔서 쉬게 됐습니다. 29절에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부부간에 예수님의 멍에는 배우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지고자 하는 멍에인데 내가 대신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게 됐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내 딸이 하나 있는데, 내가 얘를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거룩하고 멋있게 인생을 살다가 오게 하고 싶다. 네가 내 대신에 얘 옆에 있으면서 남편 노릇하고 아내 노릇해서 네가 좀 도와다오. 나 대신에 그 역할 좀 해다오. 그게 예수님의 멍입니다. 모르셨습니까? 몰라도 소용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면서부터 정해놓은 영적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법칙에서 벗어나면 우리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법칙을 따라 나아가면 우리의 가정이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이 주신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의 멍에를 매면 두 번째 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짐을 내려놓고 얻는 쉼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섬기면서 얻는 쉼입니다. 여러분, 이 쉼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뭘까? 내가 경험을 잘 안 해봤는데 그래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 뱃속에 넣고 있을 때, 태어났을 때, 키울 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 전에 보니까 아이 하나 대학 졸업할 때까지 3억 든다 그러더만요. 국내에서 키우는 경우에. 애가 뱃속에 있을 때가 차라리 낫습니다. 태어나고 나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애가 누워있을 때가 낫지 기기 시작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길 때가 낫지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또 말하기 시작하고 엄마가 뭘 알아 그러고 문 쾅 닫고 들어가고 골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도 그 애를 좋다고 물고 빨고 다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골치 덩어리들을 낳으려고? 애기 없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 교회도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자식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좀 골치 아픈 일이 좀 있을 망정 자녀를 보면 마음속에 불이 탁 켜지는 것 같은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즘 주말이 되면 우리 집에 애들이 셋이 다 있습니다. 군에 가 있던 애도 주말 되면 집에 옵니다. 집 가까이 있었어. 미국 가 있던 우리 첫째도 요새 집에 돌아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5시 오래간만에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제가 집에 문을 탁 열고 들어갈 때 우리 아이 목소리가 들리면, 이제 주로 둘째가 집에 있거나 이제 요즘은 첫째도 집에 있는데, 애 목소리가 탁 들리면 머릿속이 탁 맑아지는 느낌이, 탁 목소리가 듣는, 이거 다 아는 얘기를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힘든데도 바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DNA 속에다 딱 넣어놓은 본능입니다. 이 본능 없으면 인류는 일찍이 멸종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능 때문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퀄리티 높은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 보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고 마지막 30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꾼이 돼서 남을 섬기면서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보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마태복음 11장 3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 혹시 나십니까?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답해 보십시오. 부부간의 짐을 지는 것이건, 부모가 자녀의 짐을 지는 것이건, 나중에 부모가 나이가 많아지면 자녀가 부모의 짐도 져줘야 됩니다. 효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짐을 지는 것이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이 우리 주님은 쉽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이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꾼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눈치라도 좀 있어요.
쉽습니다. 쉬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어렵더라. 성경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어렵다를 택한다. 지금 그거 하신 겁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해요. 이거 오늘 제대로 해야 끝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어렵다. 그런데 예수님이 쉽다 그런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을 택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지금 잘못하신 겁니다.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런데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 돼서 남편의 짐, 아내의 짐을 지고 자녀의 짐을 지고 직장에서 골치 아픈 형제, 상사의 짐을 지고 일꾼으로 섬기고 사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하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마음이 좀 찝찝하죠? 아니 실제로는 어려운데 성경에 그렇게 쉽다 써놓았다고 우리가 쉽다고 결정하고 가면 쉬워지나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쉬울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답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쉽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뭘 배우라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목공 실력을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특히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부부 생활에서 우리가 조금만 온유하면, 우리가 조금만 더 겸손하면 얼마나 좋은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결혼 안 했죠? 모르지. 그러나 곧 알게 될 겁니다. 참 이게 성경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해보면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쉽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쉽습니다. 아멘. 여러분, 쉬운 길을 잘 발견할 뿐 아니라 내 길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